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이 없는 곳을 발견하는 것은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딜 보든지 밝든지 희미하든지 빛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집에 정전이 되고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깜깜했나 싶을 정도로 눈앞이 분간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이 정전이 되면은 빛이 없을 때에 익숙한 집이라도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잃고 또 그 어두운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작은 촛불 하나, 또 손전등 하나만 있으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방향이 어디인지 알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고 또 정전이 끝나고 또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어둠에 덮여 있는 예루살렘, 또 완전히 무너져 버릴 성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 그치고 빛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그 두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회복시킬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백성들에게 다시 임하고 비춰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것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며 또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그 삶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빛을 발할 수 없는 황폐한 도시였고 또 그 백성들도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 빛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 빛은 예루살렘이 스스로 낼 수 있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비출 수 있는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보시면 이전에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할 때에, 영광의 빛이 임할 때에 예루살렘은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거울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 또 이 세상에 또 태양의 빛을 받게 될 때에 밝게 비추고 또 다른 곳을 비칠 수 있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빛을 내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비치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이 주님의 빛과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빛을 발해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둠으로 덮이고 또 어둠에 갇힌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도무지 낼 수 없는 빛이었지만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빛을 비출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에게 이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또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빛을 비춤을 받은 사람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또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이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자부심이고 기쁨과 행복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빛이 비치게 될 때에 이방이 모여들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에 그곳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요,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에바, 스바 사람들,
게달의 양무리, 니바요스의 숫양, 섬들과 다시스의 배들 모두 이제 이방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게 되었을 때에 예물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복종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이 이방인들조차도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온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런 이미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밤바다에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배들이 사고 없이 또 안정되게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등대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는 등대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배들이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부딪히고 자초되고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배들이 그 등대에 있는 빛을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 빛을 바라보고 옳은 곳으로 또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쉽게 얘기하면 이빨 하나 안 들어갈 그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 또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잘 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이 복음은 사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전하고 또 잘 안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도를 할 때 이 전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는 이제 도구로 쓰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닿는 대로 또 보이는 대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저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주위에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혹은 낙심한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또 힘을 우리가 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주위 가운데에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복음의 빛을 비추시길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붙여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은 누군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에 그 마음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조차도 주님의 빛을 비침을 받게 될 때에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을 굳건히 잘 비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60장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인 명령입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신 곳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공동체 또 빛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의 빛을 온전히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